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는 제목으로 아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록된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과 동족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며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잠시 나오라고 해서 자기 아내는 또 유대 사람이에요. 두루실라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내용이 뭐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벨릭스하고 두루실라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와, 둘째는 절제와 25절에 보시면, 셋째는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어요. 우리말 강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연설하다 혹은 설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두 내외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믿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시죠? 아멘이 아니신가요? 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그 도가 뭔지를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당이 그냥 막 방울을 흔들고 뭘 흔드는데 뭐 알고 흔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쥐뿔도 모르면서 그냥 흔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의라고 그랬습니다. 의라는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네? 어떤 존재였죠?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뭐예요? 예? 의인이에요. 근데 그 의인이라고 대답하시는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 같이 뭐예요?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얘기도 하셨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로도 얘기를 하셨고, 또 예수님이 친구라고도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이기도 해요? 친구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가까이는 부부 관계로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여러 관계 이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성경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시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너희는 명심해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시면서 읽으셔야 돼. 그러면 성경이 보여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도 그걸 잊지 않고 들으시면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이걸 못 들으니, 이거를 인식하지 않고 설교를 들으니까 아, 오늘 목사님 나 치시는 설교하네. 아, 기분 나빠서 이거 다음 주일날 올까 말까. 뭐 교회가 뭐 방주교회만 있나? 다른 교회 가셔야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삐지고 실족하고 대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 믿음의 핵심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설교를 들으십니까? 왜 우리가 철야기도, 무슨 금식기도, 뭐 식사기도 등 온갖 기도를 하면서 사시죠? 왜 우리가 성경을 늘 읽으면서 사십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찰나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나갈까요? 바르게 형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형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절 보시면 뭐 대답이 안 나오고, 여기 주보에 보니까 또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절제. 우리말로 절제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술을 마셔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 술을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술을 먹었는데 오늘서부터는 일주일에 2번만 먹어야 되겠다. 3번만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뭐 했다고 그래요? 절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절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근본 뜻이 뭔가 하면 끊을 것을 끊고 자를 것을 자르고 뽑아내야 할 것을 뽑아내는 것, 이게 절제. 그러니까 술을 일주일 내내 마시던 사람이 일주일에 2-3번 먹는 게 절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제는 어떻게 하는 게 절제예요? 완전히 끊는 거예요. 단 한 방울도 입에다 대지 않는 게 절제예요. 그런데 술을 끊는 거는 쉽습니다. 담배를 끊는 거는 쉬워요. 뭐가 힘드시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제일 끊기 힘든 게 뭐 같아요? 마누라가 바가지 긁을 때 열 안 받는 거, 이거 끊기 힘들어요. 목사도 참았다가도 그냥 성질이 나서 뱉다 소리 지르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는 됐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일서부터 교회 안 오셔도 돼. 설교 들어서 뭐해? 다 끊었는데. 근데 그냥 죽는 순간까지 계속 끊고 자르고 뽑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속에 있는, 아직도 숨겨져 있는 아간 같은 옛사람의 존재를 뽑아내는 거, 이게 절제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이 끊을 건 끊고 뽑을 걸 뽑고 자를 걸 못 자르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 근데 그 심판은 장차 오는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장차 오는 심판, 미래에 대한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헬라어가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취소가 불가능한 심판입니다. 취소가 안 되는 심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까?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한다 그러면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지진만 나도 이거 하나님이 화나셨나 봐. 폭풍만 몰아쳐도 하나님이 화나셨나 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요. 이번에 미국에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한 60%가 하나님께 돌아왔대요. 그게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 이유가 뭐죠? 이 크리마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셈하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국,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다달이 뭘 줍니까? 예? 일하시면 뭘 받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 그 월급 받는 날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근데 그 월급은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주인과 나와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심판이라는 게. 그러면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좋아요, 나빠요? 에? 나빠요? 안 나빠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두려워? 기쁘지. 셈해 주신다는데.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두렵죠? 개떡같이 믿어서. 소떡같이 믿은 사람은 안 두렵죠. 왜? 상 준다니까. 졸업식 때 공부 잘한 사람은 졸업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 뭐 받는 날이니까. 상 받는 날이야. 근데 공부를 개떡같이 한 놈들은 졸업식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미국에서는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 점수가 한선이 있는데 그걸 못 받잖아요. 졸업식에도 오지 말라 그래. 근데 한국에서 유학 보내신 분들이 고등학교 마쳤다니까 졸업을 하는 줄 알아. 졸업식장에 못 가요. 점수를 받아야지. 그래서 졸업 끝나고 그 점수를 나중에 시험을 쳐서 받아야 그제서 졸업장을 줘요. 그래야 대학을 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졸업식이 즐거워요. 기뻐요. 왜? 상 받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건 안 믿으셔도 반드시 믿으셔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 화면으로는 못 띄우시죠? 띄울 수 있나요? 아니,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첫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어떻게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이건 우리가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셈하시는 하나님, 계산하시는 하나님.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A라는 교회는 열심히 믿어.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온갖 집회에 빠지지 않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해. 근데 어떤 B라는 교회는 시간 되면 예배당 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심심하면 성경 읽고
뭐 전도도 그냥 하게 되면 하고 못하면 말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장차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시는데, 세임을 하시는데 둘이 똑같이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둘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으시요? 여태 설명했는데 없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도 똑같이 상 받아? 너도 똑같이 상 받아? 저는 그런 하나님이면 전 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뭘 믿어?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목회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뭘 하신다고요? 계산하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기뻐하고 고달퍼도 즐거워하고.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어디서 썼는 줄 아세요? 감옥 안에서 쓴 거예요. 감옥 안에서 사는데 뭐 항상 기뻐할 게 뭐 있어요? 감옥 안에서 죄수의 몸으로 사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그걸 우리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난 천국만 가면 돼. 그거 뭐 상을 주시든지 말든지 난 상엔 관심 없어. 난 지옥만 안 가면 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천국 가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면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면 천국 가?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요,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인은 됐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에? 하나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용서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오늘도 의인인 내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이야? 네가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세요? 예?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냐고. 물론 구원해 주셔서 의인이지만, 신분은 의인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게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지옥만 안 가면 돼. 그래서 옛날에는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마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나한테 주권이 있는 걸로 생각해.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요, 만세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로 삼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아예 점 찍어 놓으셨어요. 여기다가 딱 아주 이마에다가 도장을 콱 찍으셨어. 이건 누구도 못 지워요.
사탄이 들러붙어서 그거를 방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숙제는 뭐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세 마실 때 너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10고울을 더 차지해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칭찬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오셔서 목사님께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문 밖에 나가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예배당 오면 교인이야, 다 착해. 근데 세상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개차반이야.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안 돼. 마실 거 다 마시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욕할 거 다 욕하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은 지독하다고 그래. 더 악랄하다고 그래.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뭔지를 모르고 몸만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30년을 다니면 뭐라고, 50년을 다니면 뭐라겠어요. 못해서부터 예수를 믿으면 뭐래. 그런 교인이 4천만이면 어떻고 5천만이면 어때요? 여러분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와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다 머리를 쑤셔박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 하나 처단하고 목을 벤 사람은 누구였었죠?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거예요. 방주교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구합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게? 대통령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야당 대표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뉴스를 들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할 나라야, 모든 면으로 볼 때. 근데 안 망해. 참 신기하죠?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다 망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숨어있는 의와 절제와 심판을 믿고 믿음의 핵심이 흔들지 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엉터리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얘기했더니 벨릭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25절 하반절 보세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호랑이가 내 앞에 나타나서 어휴 무서워, 어휴 두려워,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신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공경의 의미로서 두려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자녀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뭐 영어로 합니까? 무슨 일본어로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못 하셔. 이거 저기 수능고사하고 관계없으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죠. 근데 그 두려워하는 거는 부모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아니잖아요. 존경하고 공경하는 의미에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면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엄마가 말씀하시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게 자식이잖아요. 부모가 얘기하는데 부모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옆집 아저씨만도, 옆집 아줌마만도 못하게 여긴다면 그게 자식이에요?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벨릭스는 깜짝 놀라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를 총독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높은 사람 앞에 가면 그 높은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참말을 말합니까? 아부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에? 아부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아부하는 말을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구별을 못하면요, 정치를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니까 제가 특징이 국민들한테 아부하는 말만 해. 그런데 생각보다요, 국민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 그건 후진국이에요. 한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선진국 국민들은 저게 아부하는 말인지 참말인지 구별을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출마하면 아부하는 사람은요, 얄짤없어요. 그냥 야당이고 여당이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그걸 잘 구별하시겠죠. 바울이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신분이에요. 빨리 옥에서 나오려면 벨릭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아부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말을 했어요. 오히려 그냥 부담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6절 보세요. 주보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용서하세요. 25절 마지막 그 후반절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다시 옥으로 보내놓고 틈이 있으면 부르겠대요. 듣기 싫은 소리를 했으니 계속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다시 집어 넣은 거예요, 옥에다. 근데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틈이 있으면 부르겠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26절에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뭘 받기 위해서 자꾸 불러내서 바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에? 돈 받으려고.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냐?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벨릭스가 볼 때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부자인가 보구나. 잘 사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래서 벨릭스가 돈을 좀 갖다 주면 내가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자주 불러냈는데 사도 바울은 돈 줄 생각은 안 하고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진리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돈 바라고 물질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힘이 들어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교인들한테 인기가 없더라도,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전하는 게 그게 참된 목자잖아요. 아, 나 이런 설교했다가 이런 교회에 맡기 힘든데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자식들 누가 먹여 살리지?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놓고 엉뚱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건 사꾼 목자지요. 쫓겨나면 하나님이 쫓겨나게 해주신 걸로 믿어야지. 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니까? 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 그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쫓겨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들어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망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바울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풀어줘도 되는데 벨릭스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다른 사람이 총동으로 왔는데 보르기오라는 사람이 그때까지도 그냥 2년 동안 이태 동안 감옥에 다시 가둔 거예요. 참 아주 유치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을 옥에다가 구류하여 두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심을 가지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벨릭스처럼 돈에, 명예에, 물질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론 기독교인이라면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은 달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인이라면 뭐에 초점을 맞춰서 사셔야 되겠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믿음이고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 근데 선한 일을 한 자는 어느 자리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부활 자리로 나온다고 그랬고 악한 일을 하면서 산 사람은 심판의 부활 자리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셈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로 나오시기를 원하세요? 네? 생명의 부활 자리로 나오시기를 원하시죠? 그게 당연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 의와 절제와 심판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죠. 악한 일 하면서 내 맘대로 예수 믿으며 살았는데도 생명의 부활 자리로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정말 착각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이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성경에는요, 평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은 사람, 일 안 하고 맨날 비실비실 놓은 사람들, 그거 다 정부에다 세금으로 바쳐라. 그래서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게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면 일 열심히 한 사람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에? 해보시질 않아서 몰라? 열 받지. 속이 뒤집히지. 왜? 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저 뺀질뺀질 배짱이처럼 놀던 놈도 나하고 똑같이 받아서 밥 먹고 산다면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서독이 동독과 통일된 다음에 서독 사람들이 두 발 두 손 다 들은 게 뭐냐면, 동독 사람들이 통일이 됐는데 일자리를 주는데도 일을 안 하더래요. 그 왜 니네 일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 동독이었을 때 일 안 해도 그냥 정부에서 다 양식 줬어, 돈 줬어. 근데 왜 열심히 일하니?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용납 안 하시는 분이에요. 심은 대로, 일한 대로, 믿은 대로, 상 줄 놈 상 주시고 상 못 받을 놈 못 받고. 그래서 기독교인은 부끄러우냐 영광스러우냐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바르고 참되게 온전하게 열심히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 뭘 드러내려고?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끄러운 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슬피 울며 뭘 간다고요?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평생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떡 섰을 때 슬피 울며 일을 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안 돼요. 잘했다 너. 야, 너 나 때문에 참 세상에서 욕 많이 먹었지, 힘들었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내 컴퓨터에다가 다 입력해놨어. 걱정하지 마. 이제서부터는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면서 내 신부로 칠보단장하고 우리 아름답게 살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이 맛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맛도 모르고, 에이,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잘 살아야지, 못 살면 그게 뭐가 덕이 되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산 사람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신약에 이분이 쓴 편지가 13개나 있는데 이게 다 신약 성경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영광스러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왜 오신 것 같아요? 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 자르면서 술 한잔 마시면서 축하하면서 연말연시를 보내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의와 절제와
심판의 삶을 살아서 장차 무슨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생명의 부활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끝나고 나면 이제 떡국 잡수신다는데 떡국 먹으러 오는 게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이걸 되새기면서 내년에는 내가 더 바르고 참되고 온전하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하시면서 저 문 밖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는 2023년도의 삶과 코딱지만큼이라도 달라지셔야 돼. 말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담임 목사님 통해서 교육을 잘 받으셔서 지금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의인이 되시고 절제하는 삶을 사시고 심판 때 생명의 부활 자리에 서시는 우리 복된 방주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